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로 사는 성도의 고백. 예, 은혜로 사는 성도의 고백.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장발장은 빵 하나 훔친 그 죄로 죄인이 되어서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나흘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걷게 됐습니다. 어디에 가도 이 사람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장발장은 나흘을 헤매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대주교 미리엘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장발장은 이 주교에게 자신의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자신의 사연을 말하면서도 이 주교가 자신을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 반신반의였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낯선 그 손님을 따뜻한 불가에 앉히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대가 누군지 나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미리엘 주교는 감옥에서 나온 이 전과자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됩니다. 식탁에는 은그릇과 은수저가 놓여 있었고 빵과 소스, 스프와 무화과, 치즈, 와인으로 아주 풍성한 식탁이었어요. 식사가 마치자 이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에게 다시 친절을 베푸는데 침시로 이 사람을 안내했어요. 그러나 장발장은 감옥에서 19년 동안을 오래 지낸 탓에 푹신한 이 침대에서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모두가 잠든 그 깊은 밤에 자기에게 먹을 것과 따뜻한 침실을 제공한 이 미리엘 그 주교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이 장발장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순간적으로 나쁜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될 수 있는 은그릇과 은수저를 배낭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주교는 잠을 자고 있었고 그 틈에 장발장은 어둠 속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얼마 못 가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미리엘 주교에게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그 순간 장발장은 눈앞이 깜깜했어요. 이제 자신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될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상황이 놀랍게 전개됩니다. 뜻밖의 이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어서 오게. 자기 만나 반갑네. 그런데 이보게 왜 이 금초대를 가지고 가지 않았는가? 이것도 은으로 만든 거네. 내가 준 수저는 잘 가지고 있지? 이것도 가져가게. 자, 그 순간 장발장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경찰들 오한이 봉방했어요. 경찰을 돌려보낸 주주교가 장발장을 보며 말합니다. 장발장 형제, 그대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고 그대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그대의 영혼을 샀네. 악한 생각, 악해, 지옥의 영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장발장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미리엘 주교를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과거를 믿을 것인가? 결국은 장발장은 미련 주교를 믿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위에 장발장은 예전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죽어가는 한 어머니를 가엾게 여기고 그녀의 딸을 맡아 돌봐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처럼 장발장의 굳은 마음을 누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단으로부터 그를 건져낸 것입니다. 자, 함께 봅시다. 누구나 시작. 누구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사로잡고 사는 새로운 삶을 지시하였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고 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우리를 시작. 복되게 너그럽게 그리스도께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도,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우리를 너그럽게 하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답게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매일의 양식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공급받을 때에 우리 모두는 어떤 어려운 시련도 잘 극복할 수 있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울 자신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함께 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함께 봅시다. 9절 시작. 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혔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혀야 했으므로 사도가 시험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고백하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살인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들게 된 것도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을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가 오늘 사도가 너만이 사였으나 내가 무엇이 아니고 오직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있잖아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전하기에 그만큼 부족한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에 부족한 그런 자였지만, 그런 내게도 이렇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런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처럼 박해하는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로 삼아주셨다고 은혜에 감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봅시다. 내가 부활의 주님이 되고, 시작. 내가 부활의 주님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요. 내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다 무엇 때문에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길을 찾으셔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내가 때로는 믿음 안에서 바로 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죄도 지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가 온전하게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 즉시 심판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대로 여러분 그대로 적용한다면요, 여기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하냐?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눈 하나가 눈이 범죄했어. 그럼 어떻게 해? 눈 하나 뽑아야 돼. 여러분, 구약의 율법대로 그대로 적용한다면요, 이 자리에 온전하게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뭐가 될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그 다음 봅시다. 그뿐만 아니라 시작. 여기에 있는 것,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해요.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도 여러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도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다시는 주님
되었는지 왜 구속하였는지 난 알 수 없다.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정말로 나 같은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못해요. 저는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전에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그 찬양 가사 하나를 깊게 생각하면서 부르니까요, 어느 날 그 찬양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요.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에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진짜 정말로 주님 나를 위해서 그 피 흘려 주셨다는 그거 생각하니까요,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이가 장로가 된 것도, 권사가 된 것도, 집사가 된 것도, 성도가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히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바울은요, 훌륭한 그 가말리엘 스승께서 공부를 한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또한 최고의 한문을 배웠고요, 로마의 시류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이 마땅한 자격이 충분히 있어서 사도가 되었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격도 없고 교회를 받게 해야 했다고, 나는 허물많은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많은 증인이 이처럼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은 겸손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로 성장하게 된 것, 오늘의 나로 존재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모두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서로가 고백할 수 있다면 다툼이 사라질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또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만큼 되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몰라준다고 섭섭함이, 그리고 나를 과시하고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한번 마지막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해요.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사랑하는 우리 또 존경하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오늘 이만큼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도 없고 부족한 투성인 그리고 허물 많은 내가 이만큼 성장이 된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받은 모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잘 지킵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길 바라요. 바울처럼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또 제자를 길러냈어요. 많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또 많은 고생을 하며 핍박을 감수하고 믿음의 승리를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열정적이고 능력이 많은 인물이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일꾼이고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잘 어울리는 영적 슈퍼맨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내 힘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그리고 누가 수고했다고 신장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고 고백합시다. 이런 고백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저 역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 역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저같이 자격 미달인 사람에게 귀하게 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야, 내가 잘했잖아. 내가 열심히 했잖아.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은혜가요, 너무너무 커요.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은혜를
느끼고 살 때.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은혜로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느끼고요, 살아가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오늘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고 나의 모든 수고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바라기는 은혜를 자랑하며 더 큰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